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피해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또 하면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동안 참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었습니다. 원망하면서 중화하면서 살았었는데요. 한때는 부모님, 한때는 상급자 또는 경쟁자 또는 나를 따르지 않는 그런 팀원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는 것은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요. 그동안 나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또 누군가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위로해주고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나는 힘든데 어디서 또 저런 나쁜 인간이 나에게 또 나타났나 하면서 힘든데 더 힘들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참죠. 참지만 속으로는 계속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불 붙는 듯 타는 듯 괴로웠습니다. 아니 나는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피해를 받아야 하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더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었었습니다. 받은 피해보다도요. 받은 피해는 이만한데 요만하다 치면은 그 일로 상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요. 이 자신을 더 이만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그동안 눈치채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실제 당한 건 요만큼인데 내 안에서 상상하고 고통스러워한 건 이만큼이라는 거죠. 미움을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내 무의식 한편에 차곡차곡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응어리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것에 한계를 맞이하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때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했던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역자인데 목사인데 저 전에도 저 말했었는데 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은 현실은 지옥이 아닌데 당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지옥 같게 여겨졌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당연히 결혼 생활도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지옥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의 지옥에서 저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나를 한없이 안아주고 나를 한없이 품어주는 구원자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 당시에 내 배우자, 나의 아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요, 아내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었습니다만 저는 어떨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최선을 다하는 아내에게요, 당신은 아내 역할을 잘 못한다면서 핀잔을 주며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예, 나의 가정을 어떻게 위기로 치닫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근히 겉으로 외부에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죠. 그 근근히 유지하던 저의 삶, 저의 사역들 일부분까지도 가정이 흔들리니까 제 일터까지도 다 막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 목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지? 왜 내 삶은 지옥과 같지? 뭐가 문제지? 그러나 그 문제는 타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제 안에 있는 피해 의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누구나 이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피해 의식이요, 심각하게 이 세대에 역사하는 것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은요, 반드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당시에 내가 힘든 거는 아내가 나를 아내로서 똑바르게 위로 안 해줘서 아내 때문이야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피해 의식은요, 반드시 가해자를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든지 뭐 배우자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부모이든지 직장 상사나 후배이든지 등등등등,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가해자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의 모든 문제를요, 가해자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겁니다. 가해자로 인해서 자신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고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요, 외면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또 사람을, 어떠한 대상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노동자들은요,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처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가해자로 상정하죠.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피해자를 자처하고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해자로 만들고 맙니다. 가정주부들이나 남편들도요, 자신을 피해자로 자처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을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키운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도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자처하고 부모를 가해자로 만드는 현실을 심심찮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회 분위기는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기 이외의 이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참 무서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난무하는 세상은요, 감사가 있겠습니까?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은혜도 없는, 그런 감사와 고마움이 없는, 은혜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SNS를 통해서요, 이 현상이요, 극도로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프랜시스 호건 치면은, 페이스북 치면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요, 이런 SNS 서비스가 증오, 분노, 이런 사회 심리적 문제를 만든다라는 것을요,
자신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조사를 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요 오직 이익을 위해서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분노와 증오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해왔다면서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 사람이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요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 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식 범죄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범행 동기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안면도 모르는 사람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하고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PC방 살인 사건도 보면은 얼마 전에 PC방 살인 사건 났었죠. 그때도 알바가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 주제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칼로 난자해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에 심각한 질병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극단적이지 않더라도요. 이런 일은 누구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고마워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해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해 자리에 앉아서 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너는 피해자야 라고 은밀히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나는 피해자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하면서 가해자를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평생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 미움과 분노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살아도 지옥에 살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봐야 되는 평생 보게 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 이렇게 살아가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요. 그 인생에 완전 지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일말이냐? 교회 안에도 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이 피해의식을 이 마음의 지옥을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지금 우리가 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진노를요 상대방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것이 아내였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어졌었습니다. 다 아내 탓 같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탓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정말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사과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또는 하나님께 탓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셨습니까? 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오셔갖고 오게 해서 저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이게 제가 혹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하면서 모든 잘못을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돌려 탓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도 훨씬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둘러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입다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나쁜 줄 알면서 이것이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 온갖 죄악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마치 이런 모습 같죠. 나는 가정이 불화하기 때문에 불량 학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미성숙한 학생의 말과 같죠. 내가 계속 불쌍해야지 이 범죄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피해 의식에 벗어나 생각이 피해 의식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 행동에 내가 뭔가 범죄하는 것에 합리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힘드니까 이런 걸로 좀 내가 보상을 받아도 돼. 아, 나 좀 힘드니까 술 마셔도 돼. 아, 나 힘드니까 담배 피워도 돼. 아, 나 힘드니까 나 좀 일탈해도 돼. 아, 좀 나 힘드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나 힘드니까 마약해도 돼. 나 힘드니까 이래도 돼.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었으면서도요. 아, 난 이래서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영역들이요. 여전히 저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좋은 죄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처럼요. 빛이 왔으나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죄를 더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 어둠을 더 사랑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이 텅 빈 가슴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사역적인 성공으로 되는 것도 또는 충분한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제 안에 텅 빈 가슴을 채워주고 메꿔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성경 읽기를 하면요. 해야 하니까 뭔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해야 하니까 뭐 큐티를 하든지 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형식적인 업무처럼 그렇게 말씀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전혀 이제 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의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사랑은 좋잖아요.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묵상하기에 힘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내 마음의 지옥에서 한 발짝 한 발자국 탈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증오의 증오를, 분노의 분노를 반복합니다. 당시에 스트레스가 신체화가 되어가지고 심장이 찢어들듯이 아프고 숨 쉬는 것조차 정말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진짜 딱 병나겠다.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생각할수록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묵상할 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도 사랑은 꽃핀다라고 했던 말처럼 내 상황이 힘들어 짜증나고 막 이런 짜증날 일이 한 트럭씩 막 찾아와도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노라면요. 사랑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은요.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죠? 짧게 막 그 만나는 퇴근 후에 만나는 그 짧은 시간 만나기 위해서 막 회사를 찾아가고 막 기쁘게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짧은 순간이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하루에 비하면 아주 짧은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 짧은 임재지만 그 임재가 저의 상황과 환경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는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미워하는 시간이 아깝다
아깝다. 미워하는 것에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내 정신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쏟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게 했었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1초, 2초, 3초 우리의 생명은 깎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은 황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움, 분노에 주목하고 증오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과 나의 보화를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고만 살아도 짧은 생애 아니에요. 맞잖아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랑만 해도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미운 사람 생각한다고 뭐 여시 생긴 것도 아니고 밥도 생긴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올라올 때마다 무시하고 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내 마음의 지옥의 불, 미움의 불, 증오의 불이, 원망의 불이요 점차 사그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미운 짓을 여전히 하죠.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운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에 이런 지옥이 있어서 그 마음의 지옥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체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가 나아지냐? 예수님을 계속 찾기도 하지만 그동안 제 안에 미움이라는 이 걸림돌이 있었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나아지니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나아지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도요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저를 힘들게 했고 어려워했고 미워했고 다시는 안 봐야지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과도 화목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더 이상 피해의식에 속지 않으려고요 깨어있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게을러질수록요 제 안에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는 것을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경험 중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저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해의식은 내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이 어둠 속에 벗어나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로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돈과 음란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역자와 교인들,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밟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신앙,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틈탄 그 어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명함을 떠나가라 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죄는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나아가면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빛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 아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피해의식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피해의식들이 미움과 증오와 또한 나를 피해자로 상정하고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타인이기도 하고 또는 내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그 표적이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악한 영적 마귀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내 삶의 어둠은 떠나가고 미움도 원망도 증오도 분노도 상처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과 또한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